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135편은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21절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처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마지막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마지막 5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5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러한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 서론과 또 결론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4번씩 사용함으로써 수미성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처럼 서론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인 19절부터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곳에서도 송축하라는 단어로 바뀌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송축하라는 말을 4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4번 송축하라고 하면서 송축하라는 대상을 하나님께 송축하면서 먼저는 크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족속이다. 아론의 족속이 누구죠?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뭐가 되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고된 삶을 살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번째로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러한 대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이러한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짐승을 잡고 불을 떼며 청소하며 수고하는 이러한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숫자는 몇 번이나 될까요? 때로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거기에 그냥 물들여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격해서 찬송하며 우리가 찬송하는 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항상 찬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찬송 시간이 됐구나,
사도신경 후에는 새벽에 찬송하고, 또 수요예배 시간에는 예배 전에 3번 찬송하고, 또 예배가 시작되면 설교 전에 찬송 한번 하고, 그리고 설교 후에 또 찬송 한번 하는 것. 그냥 우리가 했던 찬양 또 순서에 있으니까 찬양하는 건 아닐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찬송은 진심어린가? 나의 찬송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적인 찬양일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감사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모른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죠. 제자들이 스승에게 감사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감사는 그냥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를 모르고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의 의미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알 때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니면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찬송한다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너무 고되거나 그럴 때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감정이 정말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의 자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5편의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뭐하니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달리는데도 아주 광활한 대지나 아주 광활한 사막이나 광활한 들판을 10시간 동안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가면 끝나겠지 했는데 2시간 가고, 2시간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5시간 가고, 10시간을 달려도 그 광활한 들판을 달렸을 때, 그 하늘을 보면서 달렸을 때 감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탄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이런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보셨습니까? 그 만리장성을 보며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높은 산에 큰 성벽을 쌓았을까라고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이나 아름다운 산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본 그리스도인은 아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보면 인간은 경탄을 쏟아 놓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처럼 그 아름답고 선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동경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지현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세요? 네, 정우성은요. 제가 누가 제일 이쁘고 멋있을까 했더니 제가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전지현과 정우성 같은 아름답고 멋진 얼굴에 사람들이 반합니까? 안 반합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반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이쁜 사람을 좋아하죠. 여자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죠. 정우성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얼굴에다가 능력까지 갖추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거기다가 성품까지 훌륭해요. 와, 성품까지. 그리고 고상한 인격까지 겸비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셨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멋진 성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고상한 인격을, 하나님의 그 인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황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섣불리 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그 성품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십니까? 그 성품은 선하시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나빠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가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방탕한 여인들처럼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을 좀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도 보고 우리가 공부해서 보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외적인 조건에서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남쪽은 광활한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서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아니면 세상에 뛰어날 만한 조건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 어머니와 또 흑인 어머니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흑인에 가깝죠. 그는 한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미국 역사 가운데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5년밖에 못하지만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임을 했어요.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던 한 흑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미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 누구의 가치보다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단순한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고 우리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성이니. 꿍짝 좀 하시죠. 네, 꿍짝. 다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그의 소유된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가 되었느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더 많이 수고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의 더욱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죠.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까지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십니다. 안개도 일으키시고요, 비를 만들기 위해서 번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곳간에 필요에 따라 그 곳간에서 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곳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아름답게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줄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한 달을 살고 그리고 저축해서 집을 얻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이 되면 하늘의 해를 저 동쪽에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침에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50년, 60년 전에 힘들게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제대로 먹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나라.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간다,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선진국 대열에 들었지만 풍부한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황량하고 몸은 지치고 여유가 없고, 아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쉼이 있었어요.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쉬는 쉼이 있었어요. 부채 갔다가 선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이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좀 보시면요,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통 어디서부터 자주 언급하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대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죠. 10가지 재앙입니다. 또한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 이 가나안 땅의 왕들입니다. 31명의 왕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조금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해놓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이 두 왕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난 인생,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일하시지만 이스라엘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큼지막한 역사의 이야기들만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그때그때 중요한 타이밍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나온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좀 펴볼까요? 반주를 잠깐 할까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주님 다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당연히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우상을 찬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은 사실은 시편 115편의 일부분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우상 숭배에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은과 금으로 돌과
나무로 만든 것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든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무언가를 위해서 힘쓰고, 무언가를 위해서 애쓴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고,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쾌락이 우상이고, 게임이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라면 게임이 우상이고, 꿈과 야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한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상을 만든 자와 또 그것, 뭐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무엇과 같다? 우상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되고 우상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꼴이 될 것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꼴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상꼴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상이 살아 있습니까? 나중에는 불에 던져지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꼴이 되고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상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사탄을 닮게 되고 사탄의 나라인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완벽하시며 그리고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잊지 맙시다. 나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하며 배고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과거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작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멀어져 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없어요. 오늘 3절의 그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아버지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멀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